네,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오늘은 침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 덮으시고 주님의 존전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되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화답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벨리 사시는 분들은 어저께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7시 반에. 그래서 아마 우리 주영 형제랑 지연 자매 또 아버님 어머님도 아마 뜨거운 밤을 보내셨을 건데, 야, 어떻게 선풍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그런 생각해보고, 가장 걱정되는 게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이크가 안 되면 생목소리로 1부, 2부 설교를 해야 되나, 또 더우면 어떻게 하나, 막 별의별 걱정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오늘 아침에 교회는 오늘 아침에 한 8시쯤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저희 집 그 근처는 새벽 1시 한 40분쯤에 불이 들어와서,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은혜다 하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삶의 모습이, 찾아오심의 그 모습이 복음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하고, 심지어는 어디서 살 것이다, 어떤 옷을 입을 것이다 결정하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것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에는 세 가지 공통적인 유형이 있는데, 바로 돈, 쾌락, 그 다음에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라는 질문도 던져보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셨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속해 있고, 또 그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돈, 쾌락, 그리고 권력입니다.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영어로 이렇게 이 구절을 요즘 시대의 언어로 풀으셨는데 굉장히 이해가 더 잘 되더라고요.
우리 영어 잘하는 수홍 형제 유진 피러슨 목사님 한 거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Don't love the world's ways, don't love the world's ways. Love the world squeezes out. Love for Father, practically everything that goes on in the world. Wanting your own way, wanting everything for yourself. Wanting to appear important has nothing to do with the Father. It just isolates you from Him. That's the plan. 예,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저에게 들어온 그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를 원팅이라는 우리 송 형제는 워닝 이렇게 했는데 그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원팅이라고 하겠습니다. 원팅 원하는 것. 원하는 것이 뭐냐면 your own way. 자기의 길을 요구하고 자기의 길을 원한다. 이사야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죄의 모습,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각자 제 길로 가는 양들을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유진 피러슨 목사님도 이 본문을 풀었을 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진을 봤는데 아빠가 자기가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가 딸이 성별을 정하도록 그 신분 증서나 이렇게 출생 신분을 보면 메일, 피메일이 있는데 H를 해가지고 메일도 피메일도 아니고 얘가 나중에 컸을 때 자기 성별을 정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거는 우리 의지, 우리 생각, 우리 결정,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 남자의 몸을 갖고 있지만 나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로 결정해서 여자 화장실을 가고 또 수술해서 성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 내가 결정해서 내 뜻대로 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장려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죄다. 또 여기서 말하는 wanting everything for yourself. 요즘 세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고 집단 이기주의라 그러죠. 다른 집단엔 상관없이 내 집단만 잘 되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길이다라고 얘기하죠. 또 wanting to appear important has nothing to do with the Father. 내가 뭔가를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녀 교육, 세상에서의 경력, 또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옮기던 옮기지 않던 그 자리를 지키던 다른 자리로 가야 되던 이 모든 중요한 일들이 내가 결정해서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것이 요즘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런 것이 잘못되었는지 좋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요즘 많이 동성애를, 미국에서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분별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회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기 길로 가고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또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기준을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기준, 또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준. 그 첫 번째 기준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는 기준으로 저는 발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기준으로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 큐티에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가 발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발람은 지극히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침례 요한은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인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발람의 신앙을 주의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의 신앙을 주의하라.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은 발람이 누군지 알 거고, 큐티를 안 하신 분들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꽤 생소하실 거예요. 큐티 하면서도 이 본문을 잘못 큐티하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처음엔 좀 악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와 믿는 자의 삶에 굉장히 악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이죠. 성경에서 발람에 대해서 기록할 때 안 좋은 평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을 보면 사실은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 24장 2절에서 4절, 바로 그 위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 4절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거 엄청나죠. 거의 뭐 모세 수준이고 선지자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지금 발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라고 찾아온 이웃 국가의 왕과 신하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환상도 보고 또 하나님이 바로 임하세요. 발람의 삶에.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발람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들, 안 좋은 것들로 주의하라는 인물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찬양의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선교를 갈 수 있고 또 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내가 은혜 받았고 그런 경험들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발람의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미가서 6장 5절 읽어볼까요?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발람을 기억하고 발람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한 800년, 1000년 전에 일어났던 12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부올의 사건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사건을 지금 그 시간이, 오래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미혹된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이 발람이 이스라엘과 믿는 사람들에게 미친 해악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저주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발락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달라. 왜냐하면 발람은 당시에 그 사는 국가들 중에 꽤 영빨이 있었던 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술 가고 말하는 대로 되고, 그래서 옛날 그 근동에 있어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은 신들과 신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성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먹혀 들어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주변에서 꽤 영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좀 저주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과 발락의 악한 계교를 아시고 발람의 입을 막으셔서 저주를 하지 않고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죠. 그런데 그 상황에 발람이 정말 삶이 변하고 그의 삶의 동기가 변하고 가치가 변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렵고 떨리고 하기 싫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축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런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금 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성경은 발람을 선지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발람을 회심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발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발람을 점술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예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는 자기 중심의 신앙은 자신을 죽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발람은 예배에 임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 예배하다가 아니면 자기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야 은광아 교회를 서쪽으로 옮겨라, 동쪽으로 옮겨라, 뭐 남쪽으로 옮겨라, 그런 말씀 하시는 거 하실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사실은 없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갑자기 제가 자고 있는데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데 자는지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요즘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이런 결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 인생이 확 바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는데 발람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민수기 2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렸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다. 이거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선지서를 보거나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은 있어도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표현은 거의 잘 안 나와요. 이건 거의 모세 수준인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도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독대하지 않으시고 꿈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임했다라 그랬지 대면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발람은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사람의 신앙이 올바로 본받을 만한 신앙이 아닌 주의해야 할 그런 신앙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발람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여기 분명히 제단을 쌓는데 누구를 위한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발람의 신앙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열매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아무리 기적을 창출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더라도 발람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놓치는 순간,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발람의 신앙처럼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람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인 이유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신앙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은 용서하셔도 부정직한 것은 용서하지 못하십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데 부정직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민수기 23장 1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아닙니까? 내가 한 것 없는데 한 것처럼 하나님한테 그렇게 꾸미는 것. 여러분 차라리 지난주에 주님 제가 예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큐티 왜 이렇게 안 돼? 하나님과 기도하기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말씀 읽으려고 그랬는데 말씀 왜 이렇게 안 읽히지? 답답해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심정을 토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텐데 하나님 나 그렇게 바빠도 그래도 한 번 했잖아요. 큐티 한 번 했잖아요. 말씀 좀 읽었잖아요. 교회 좀 섬겼잖아요.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깨진 마음으로 나오는 것, 부족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신앙을 주님께서 세우시지,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어떤 것들을 했다라고 자기를 포장하고 과장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발람이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들이 성경의 그 본문에 여러 번이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이제 발람이 내일 가서 저주 몇 마디 하면 이 은근 패물 나 완전히 부자 되는구나, 출세하는구나, 이름도 떨치겠구나, 기분이 좋아서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발람아 나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 내일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지도 말고 또 그 사람들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명확하게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발람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 그냥 반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 나는 원하는데, 나는 저주할 수 있는데.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신 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는 거 원하지 않으셔. 그래서 난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말도 빼먹고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저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부분적인 것들을 붙잡고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진 않았는지, 그러면서도 나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은지, 참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본문이고 설교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바뀌는 것이 없더라. 민수기 24장 25절 마지막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람도 자기 길로 갔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으면 물론 이거는 자기 길로 갔다, 자기 처소로, 하나는 부올로 하나는 모압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자기 길로 갔다라는 이 표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하고 돌아다녀도 내 중심적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부정직한 신앙으로 남아있으면 결국에는 자기 길로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중간중간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부정직한 것들, 자기중심적인 것들 하나님 제하여 버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내가 문을 나갈 때 자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간순간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발람은 그런 사람이었고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인데 발람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뭐 자연인처럼 보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런 삶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는 금수저를 흙수저로 바꿔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권력층을 보면 로마와 붙어서 정치하는 권력층이 있었고, 또 종교층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권력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를 나눠 가지면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 사가랴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침례 요한은 이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비단 옷을 입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이제 자기 차례만 되면 또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갔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침례 요한이 사역의 피크를 치다가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점점 쇠퇴하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 대단했습니다. 근데 참 보면 침례 요한의 삶에 뭐 발람처럼 하나님이 직접 임해서 말씀하셨다, 아니면 침례 요한이 병자를 고쳤다, 이런 기록은 아무것도 없고, 광야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걸로 설교했는데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침례받고 회개하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러 이 말 진노를 피하라 그러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막 돌직구 날리고 쏘는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벨리에 개척한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아니 왜 그렇게 더운 데 가서 개척을 하냐, 아니 왜 꼭 거기 가서 해야 되냐, 거기 교회 잘 안 되는 곳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침례 요한을 생각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침례 준 예수님, 물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친척이고 또 자기보다 나이도 한 6개월 7개월 어린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랑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그 옆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1부 예배 때는 우리 시온 전도사님 예를 들었으니까 2부 때는 우리 성진 전도사님 예를 들게요. 성진 전도사님 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사랑받고 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해서 목사 안수 줬는데 갑자기 하나님 부르셨다고 이 옆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이 예를 든 겁니다. 예를. 그런데 갑자기 막 카리스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해가지고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막 계속 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그 리더가 궁금해서 그 교회 갔는데 막 침례 받는 사람 숫자가 막 엄청 많고 막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성진전생 교회 갔는데 아니 거기에 침례 받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거기 우리 교인들도 앉아 있더라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대화, 이 본문의 상황이. 자기 중심적이었다면 이 대답을 못한 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까 침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발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았는데도 그 불의의 재물을 얻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 그거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침례 요한은 불평해도 되고 원망해도 되고 또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전도사 때 이거 설교하면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는 쇠하여야 되겠고 나는 흥하여야 되겠다. 따라해 보십시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나요. 그때 그게 내 수준이었나 보다.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신앙이 좀 좋아졌나 봐요. 요즘 뭐라 그러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솔직히 제 심정이에요. 여러분, 발람 지난주 설교할 때 사실 저는 막 화가 났었는데, 화난 이유 중에 하나, 발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언제 제일 화나는 줄 아세요? 자녀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는데 저건 진짜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저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그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막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발람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삶 속에, 내 신앙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포장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럴듯한 사람으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 속에 있으니까 발람을 보고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지난주 하시면서, 큐티 하시면서. 제가 만약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겉으로는 괜찮아,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는 딱 바로 가서 주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주님 저 상처받았습니다. 주님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주님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막 쏟아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중에는요, 자기 수제자 2명을 예수님한테 보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요. 자기 제자를.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같이 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믿는데 쇠해야 한다라고 말씀에서 말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따라 읽어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에 이르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갈수록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예배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셔야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신앙인으로 삽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알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를 비교하셨을 때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참 회개하고 했던 것들이 뭐냐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저를 좋아해 주시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 꼭 저를 보면 목사님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막 그렇게 칭찬하셔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 식으로. 억울한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정색을 하고, 집사님 저를 예수님한테 견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저랑 비교도 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저 따위를 가지고 예수님과 비교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 항상 저는 그랬어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여지를 주는 거죠. maybe 집사님이 내 속에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수도 있겠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때로는 침묵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죠. 헌신하셨죠. 수고하셨죠. 자신은 그런 거 없음에도, 그렇게 내세울 게 없음에도 내가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산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고 있진 않은지. 침묵하는 것도 문제고 발람처럼 떠벌리는 것도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환상에서 하나님을 본 자, 그런 사람이 얘기한다, 그런 사람이 섬긴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한다, 그게 나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말하거나 또는 포장되고 과장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침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다.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는 지금 나도 증거하지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증거해야 돼. 요한복음 1장 27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초심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신발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 샌들에 흙먼지가 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관련돼서 일하는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들입니다. 왜? 발에 흙먼지도 묻죠. 그 당시에는 배수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오줌물, 똥물이 다 길거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말라붙으면 뭐가 돼요? 먼지가 되고, 그 먼지가 바람 불 때마다 누구 발에 붙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발에 붙어요. 그래서 신들매를 매거나 신발끈을 어떻게 매고 풀고 그 사람 발을 닦아주는 일은 하인 중에서도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겨야 되는 것을 알았지만 그 발을 씻는 순간 내가 너희 중에서 내가 가장 낮은 종이다, 내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직급이 낮다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됐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겨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가장 바닥으로 낮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더러운 발, 신발끈을 풀고 매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직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만 하니까 예배 드릴까요? 교회를 섬길만 하니까 섬길까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발람입니다. 섬길 자격이 없는데 섬기는 거예요. 섬길 가치가 없는데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섬길 능력도 안 되는데 섬기라고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삽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침례 요한으로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나는 쇠하고 또 나 때문에 예수님은 흥하셨으면 좋겠다. 내 가진 것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셔도 나는 기쁨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 좋겠다. 그런 고백이 되졌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나의 신앙, 발람과 침례 요한 들었던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침례 요한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려고 그랬는데 발람도 죽었지만 침례 요한도 죽었어요. 목 베어서. 그렇게 살았다고 나중에 왕이 되거나 화려한 삶 산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억하시는 거죠. 말씀이 기억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